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로 26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거칠한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의를 주장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정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혹평하면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서신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 66권은 어느 성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비록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인해 야고보서 말씀을 평가절하였지만 야고보서 말씀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진리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함과 진강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유익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전 예배라고 말하는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 삶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 같지만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도 같이 2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없는 사실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됐어. 교회를 나왔으면 됐어. 뭐 더 이상 하려고 그래.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아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구원을 예수님의 피가로도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성 나팔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끝내고 바로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저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 야고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멘도 하면 다 좋은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거 하잖아요. 있는 분은 그냥 확실하게 또 아멘을 확 가든지. 아니 왜 대추 사라니까 대추 안 샀어? 이 아멘 소리가 작아서 그래. 예? 100개나 남았네 100개. 장로님들 5개, 신용대 5개, 부목사들 3개, 전사들 3개 사고 가세요. 회장님 어디 가셨어? 남성 회장님 어디 계셔? 얘기 들었어요 지금? 안 사고 가시면 남은 거는 배분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5개, 담임목사 5개,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3개, 전사님들 3개 이렇게 딱 나눠주고 끝냈어요. 그러면 거의 7, 80개 되고 20개를 탈출하고 있고 할렐루야. 아예 안 되면 그렇게 받다 또 맡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받다가 팔을 좀 받아서 해야지. 오늘 그 넘어가면 나가면 저기는 다음 주 가면 안 돼요. 100개라니까 제가 오늘 말씀할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또 사례가 정신 안 차리고 그럼 전사님들이 불쌍하고 동생 불쌍하다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라고만 여기 말했지 무슨 야고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자가. 그럼 야고보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요 예수님의 수제로 했던 야고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가셨다면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하게 하는 사실성은 사실 짙은 가장 중요한 바로 가까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자예요. 그거 더 어떻게 정확히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너무 일찍 순교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읽다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순교를 삼은 거예요.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한 명 해결됐어요. 아직 우리 죽는 것 같아. 해결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야고보는 저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야고보? 네, 알파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야고보는 간단하게 수고만 되겠지, 특별하게 무슨 역사를 했다든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다든가, 제자라고 제자인데, 그렇게 활동력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자에게는 없다. 두 번째 야고보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은 다 아니다. 졸지 말자. 아멘이 안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의 야고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며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랑 같이 우리 엄마 밑에서 돈 먹고 같이 뛰어먹고 우리 형으로서 잘 샀는데 무슨 소리를 하라니까. 아유 우리 형님 큰일 났네. 저거 정신병자에 완전히. 그래서 아주 친동생으로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62세에 순교하기까지 중국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로 활동했음을 갈라디아서 1장 19절, 22장 9절,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2절, 22장 18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행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영향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말씀에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을 때에 우리는 특이한 사항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면서 내가 저자라고 소개하면서 비록 그가 소개할 때 만약에 우리의 생각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얼마나 친숙해. 우리 인간들 생각하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라고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차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시작. 아멘. 아멘. 졸지 말라는 거예요. 부채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밝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더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훌륭하게도 어려서부터 형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동생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자기를 말하면서 자기의 형 예수 그러지 않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진지하게 지금 말하는 여러분 다 듣고 있으면 또 헛방석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친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전복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2장 1절을 볼까? 2장 1절 시작. 여기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영광의 주. 무슨 주? 영광의 주. 누가 저? 동생. 잘 들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활동하실 때에는 자기 형이 혹시 미친놈이 아닐까? 귀신 든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들었지만 그 염려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와서 형이 정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전하고 종교조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염려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 내 미쳤는가 누가 내 문제냐 바로 내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너무나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무슨 귀신을 내어주고 당장 고치냐 이거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그냥 그걸 믿고 와서 염려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왔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예수님이 단지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의 주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야고보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주일 기억해 보니까 야고보는 그 사람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별도 지파에게 문안하라. 뭐 한다고요? 문안하라.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또 12지파 여러분이 아는 분이죠. 흩어져 있는 12 지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유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들은 그 터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12지파에게 전한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을 주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에 있다고 오긴 너 미친놈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12지파라는 것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누구인지를 밝혀줬어요.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지를 아냐? 누구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다 뭐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씨, 신용대 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졸았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씨다. 씨다. 이것을 말해요. 바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흩어져 있다는 표현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세상과 단절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세상 속 흩어져 살아서 흩어져 나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역시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흩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들고 흩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가지 않자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 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찢어서 흩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갔습니다. 소아시아로 도망가고 유럽으로 도망가고 그럽니다. 베를린으로 도망가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을 잊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입니다. 뭐이기 때문에? 시입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뜻에는 흩어진 시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세상에 심으신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우리는 여기 가만히서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는 바람에 막 날려서 어디가 심어지든 꿀모들이 와서 또 씨를 따가지고 가서 땅에 가서 뭉쳐서 또 씨를 맺어서 또 씨가 밑으로 떨어지든 새들이 와서 먹고 가서 밑으로 싸서 씨를 뿌리든 좋나? 저는 게 분명해요. 뿌리든 씨는 어떻게 돼야 다시 또 새 것을 만들어요? 뿌려져 씨. 사람이 체면을 먹고 뒤로 쌓아야 돼서 땅에 뿌리면 또 씨만 땅에 심으면 뭐가 돼? 그 열매를 따르면 뭐로 해야 돼? 그 여러분은 뭐라 했어요? 씨. 그 우리는 가만히 은혜 받고 있어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럼 공장 가서도 외쳐야 돼요. 집에 가서도 외쳐야 돼요. 신분만도 외쳐야 돼요. 시청만도 외쳐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씨를 자꾸 심어야 돼요. 뒷견으로도 심어야 돼요. 결심만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이사에서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시작. 이거 좋나봐. 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를 불었습니까? 시작. 우리가 시는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해야 돼. 날려서 800년 같은 사람 이런 거 날렸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시와 더불어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볼까요? 어느 분이 찾아서 큰일 날 거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네. 간호소 말씀에 갖다가 넣어서 부풀게 하는 뭐가 간다? 자, 누룩은 네가 뭐 하는 거야? 부풀리게 하는 뭐를? 빵가루. 누룩이 들어가면 요만했던 게 이런 게 누룩이다. 천국은 된 것 같다. 누룩가루 같다. 그 우리는 천국의 시예요, 세상의 시예요? 좋나봐. 자, 우리는 천국의 시예요, 세상의 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 두 번째. 또 사제들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두고 나가 전하니까 저놈은 연병자다. 뭐를? 복음을 저는 연병자다. 예수를 믿게 하는 뭐다? 연병자다. 바울을 연병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전염병을 푸는 자다. 나사렛 기다리는 누구냐? 흩어지는 우리를 갖다가 연병자예요. 전염병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 세상의 신기한 시요, 빵에 들어가는 누룩 같은 것이 병을 퍼뜨리는 전염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만 받고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 나가서 드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어떠한 씨가 엎어지든지 누룩같이 부풀게 하든지 전염병같이 퍼뜨리든지 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복음의 시 아름답도다. 다 나는 시요 누룩이요 전염병자.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요, 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실수고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 팔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모양은 다르고 한 지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모양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같은 소리야. 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입으로 착 먹어서 좋은 거 착 먹어서 너는 싫은 거 나 때문에 먹어야 되면서 착 먹으니까 어느 때 입이 훅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막 공기도 주고 막 그래서 내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입이 가만히 있는 입이 아니에요. 또 말도 잘해야 돼요. 걔네 가서 말도 못하는 바보같이 되면 안 돼요. 또 입도 말도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도 해야 돼요. 전에 전파도
해야 돼요. 바쁜 게 입이에요. 근데 입이 가마그러운 입 때문에 우리가 괜히 배말고 손이 발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누리 열심히 보는데 너는 뭐하고 산다고 너는 먹기만 하고 산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입도 충성하는 거야 지금. 이 입도 지금 헌신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팔다리를 위해서, 눈을 위해서. 좋은 거야 분명히. 졸죠? 근데 왜 화면을 하려고?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함께해졌어. 모이면 교회가 잘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말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였다가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시와 누룩과 여러분 전염교회의 사명을 다해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우리는 누룩과도 같이 부풀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조직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가면 반대는 거예요. 누가 가면? 그렇게 우리의 삶은 씨가 돼서 심어지면 또 다른 나무들이 심고 나무 꽃들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놀아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다른 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스스로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 성도들 사방으로 흩어보시지.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흩어진 것은 우리들을 세상에 흩으신 것은 세상 가운데 가서 가만히 있다. 저를 원망하더라도 여러 번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을 짝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경하면서도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넣어지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요? 시험. 오늘도 2절에 그러잖아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들 이렇게 하려고 쉬워. 그러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험을 두고 나가 시를 역할을 감당하고 누리 역할을 감당하고 이 저녁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시련이 세다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버림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들이 닥쳐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런 현상들이 예수 믿고 나간다는 말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수없이 하고 이것은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도 바울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런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러 있어도 기쁘게 받으라. 기쁘게 여기라. 시작. 여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시작. 여기서요, 이 기쁘게 여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평가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업적인 거예요. 이게 좋은 상품인지 어느 가운데 좋은 상품인데 내가 진짜 말대로 좋은 상품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나쁜 상품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
제가 나쁜 상품 같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어떻게 한번 들어오자 마자 3개 먹었어, 그걸. 배가 볼록 나와, 3개 먹으니까. 맛있다. 여러분, 혹시나 먹다가 또 맛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상품 다 빼고 또 나 맛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 중에 몇 개도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없어요? 그 여러 개 중에 그거 없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걸 상품 박았어. 이런 사람은 입이 저주를 받을지. 다 맛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욕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 없이 근심이 오고 걱정이 다가와서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험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래. 여러 가지 시험. 잊지 않겠어. 하루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요실만 하다가 당하는 것이겠지. 또 오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오든지. 남편의 속셈이 사는 건 자식의 속셈, 자식의 속셈이 사는 건 남편의 속셈, 또 자식의 남편의 속셈이 내가 또 속셈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즐거운 그런데 글씨 목적이 끝날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다양한 시험이 다가오면 자기들한테 바보도 것도 없는데 단지 많은 분의 시험을 깨버려 구원받고 천국 가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이 싫다고 여러분 욕을 하지 않나? 그 전도지를 찍지 않나? 전도지에 붙은 이렇게야말로 비타민C를 빡빡하고 전도지를 뜯어서 쓰레기 소리 듣지 않나? 또 보란 듯이 던져놓은 것도 바로 받지 않나? 여러분이 안다고 본 사람 이런 말을 한마디 기억하지 못해. 경험을 못해. 나가본 사람만 저같이 나가서 빵 먹고 안 먹으면 되지. 아이고, 좀 됐습니다.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녹아면 바다 가서 쓰레기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사람 같았으면 쫓아가서 그냥 바로 찼어, 그냥 거야. 새끼 내가 너한테 이 새끼 돈 달라고 했어. 새끼 너한테 이 새끼 뭘 했어. 그러면 전도를 가서 전도문이 막히는 거야. 그거 참으려니까 생각이 안 맞아. 이런 시험도 당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나가고는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나서 다 들고 있으면 되는 제가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두 형제에게 나는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척회로 와서 젊은 때는 젊어서도 바쁘게 지내고 시골 가서도 여러분 집사님이 안 되지만 그 제자가 이 지방 저 지방 저 동네 다 다니면서 노드랑들 가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옆에다 싣고 뒤에다 싣고 너무 잠깐 무섭다고 신나는 단밥처럼 그냥 탁 다니는 거야. 그걸 다니면 신나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노드랑들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니까 우리 사람은 뒤에서 있어서 저기 진짜 새끼 아니야.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래요. 아유, 이번에 세우는 목사님, 젊은 사람인데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나 가면 저렇게 인사를 받고, 저렇게 결론을 대하고, 야, 사람이 됐더라. 그 말 듣자마자 내가 태도가 싹 바뀌어서 어떻게, 이제 세계리에 2장, 심화 지도자, 부녀회장, 남자도, 남자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밥을 해서 먹고 집사님 고생하시고 또 선물을 고마워서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장들하고 부녀이장하고 남자들이 나가다가 난리가 나는 거 가서 세상에 교회 나가다 안 나가는 걸 아는 사람 내가 그거 만나보니까 야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빨리 나가. 교회 나가다 안 나가는 분들 있으면 모든 해내가 제일 싫다.
너는 쉬는 걸 몰라. 예수한테 죄송해 진짜. 미안해. 나는 쉬는 걸 몰라. 밤에 공부하고 내려오면 피곤하고 10시에 신발을 왜냐면 시골 사람들은 그때 와서 저녁을 먹으면 늦게까지 여름에 일하고 그럼 가서 신방하는 아이고 전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전사님 어서오세요 밥 잘 앉으셨죠 여기 앉으세요 자기들 그 피곤한데도 전사님 오셨다고 대접을 하는 그럼 내가 또 축복기도 왕창왕창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98라고 우리 전도사님들 해주죠. 신방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또 새벽에 내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신방한 사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아예 제가 오실까 하고 있었던 이범수 집사 가정이 아침에 제가 학교 가다 말고 거기 들어서 한지방 신방 그 집에 갔더니 신방 왔습니다. 신영대 전사입니다. 그랬더니 더워요. 거기 다 들려. 모든 걸 안 믿었던 거 있어요. 그래요. 빨리. 그러니까 번지고 나는데 내가 이제 들어오세요. 전사님 다들 뭐 눈이 비고 앉아가지고 이제 신방 온다고 하니까 들어가요. 아침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글쎄 던지던 꼴건데 한 마리 오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뭐야 왜냐면 또 이곳사람 그러면서 전사님 이 시간에 신방하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요. 전사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고 학교에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기도를 세게 가세요. 아니 그 사람들은 기도 세게 하니까 세게 다 발견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 아니야. 여기 대출도 우리가 그 대출도 믿습니다. 시험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 면에부터 오죽했으면 하나날 7년 동안 모여서 뭐 하는 건지 우리 거사 남편이 미치도 않으면서 술판 붙여가지고 벌렁벌렁하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그 물러올라가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쥐어가지고 예수님 기사를 거절했던 권사장을 지금 그런 역사를 봐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마치는 거지. 교인 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 수는 많아야죠. 그래야 이것도 많이 생기지. 이거 좋나 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지혜를 보고 온전히 기도하게 여기 너도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극복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느냐?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우리가 인내가 이런 거야. 믿음으로 만나는 시련과 시험을 싸워 이기면서 내가 처음 하는 인내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오해매임을 우리가 힘들었지만 힘들어. 일터에서 또 공사에서 공사하다가 여러분 남성들은 또 대출 팔다가 또 이게 또 와서 또 여러분 솔직히 나는 밥 먹어서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막 하지만 여러분 밥 먹고 이 먹으니 무슨 목소리야 또 그래서 알면 안 가는구나. 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하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왜 시험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인내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라는 통로를 누구나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가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막강한 무장한 군대를 보내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검토한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이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변해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던집니다. 돌로 저 죽인다고 합니다. 저 사람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한데 뒤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경험이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들은 환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를 살펴보면 과거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신은 아주 강하게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여금 어느 점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남편, 내가 과거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알고 앞으로 나가려는데 과거의 그 남편은 더 세게 넣어. 자신들이 속을 썩여. 눈에 확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깊습니다. 그 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아픔의 경험들을 묵상하고 곱씹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환상 속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아픈 경험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과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아프게 설명할지 모릅니다. 그런 결과 앞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의 터널을 지내야 됩니다. 인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소망이든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탔습니까? 계속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더라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압박이 우리가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다시 멸망의 차에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갈 사람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주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에게 그 시험과 시험은 너희의 믿음을 인내로 분명히 알게 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4절에 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인주라는 말은 성숙하다.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숙하다. 온전한 믿음자로 성숙하라.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닮은 성품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히 가득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산다는 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가지고 성숙하라. 이는 도리고 뭐하고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져.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세상에 끌려가면서 과거에 끌려가 살면서 그렇게 살고 살면서 화내고 살고 원망하고 문제로 살고 그냥 세상 속에 막 끌고 살아봐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잼박고 돌듯이 화나사가 돌듯이 여러분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 이 땅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그게 말이 없어요. 자, 오른손에 칼을 갈고 아이고 칼 좀 갈아야 좀 주나봐. 안 줘. 갈아요. 자, 갈았습니까? 잘 갈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차게 오른손 들고 시작.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문제야,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야, 나를 시험하는 것들아,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바보다! 내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물리치기